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건 이후의 직후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 과연 누군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늘 보았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는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경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이 돌판을 금송아지 형상에 던졌더니만 금송아지 형상이 우상이 부서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는 그들이 바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부수고 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한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32장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려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겠어요. 그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와되 슬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이 지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고하면서 하나님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을 숭배해서 이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들을 정말 멸절시키려고 하면은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지어주세요 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까지 껴안고 이 백성들을 지극히 섬겼던 이 모세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순수한 열정과 그리고 백성을 향한 사랑을 깊이 보신 후에 모세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런 깊은 신앙이 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친구를 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했습니다. 늘 친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였은즉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 33장 15절로 16절이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세가 기도했더니만 17절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은총을 입었어. 내게 요청한 모든 것을 다 줄어들었어. 내가 너에게 요청한 모든 걸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19절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고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늘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셔 지도자를 쓰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자, 그렇지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들 함께하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고 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인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은혜 받으면 첫째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언제? 시내산에서 체험했습니다.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체험했더니만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바로 날리면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야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야? 내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네 손을 한번 옷자락에 넣어봐. 넣었다 꺼냈습니다. 바로 이같이 문둥이 손이 되었습니다. 다시 넣었다 꺼내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인의 손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늘 함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임했습니다. 그의 삶에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했던 모세는 바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다가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서 빅들과 홍해 사이에 바다 사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고, 그리고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도록 바로 평안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요,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장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삶은 마치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렇죠. 샘물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늘 바로 깊은 샘물은 아무리 가뭄 속에 있어도 고갈되지 않는 샘, 바로 이같이 물줄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즐거움도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같이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손발이 꼭 묶여가지고 그가 이제는 정말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같이 고통 속에
그리고 또한 억울하게 그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밤에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바로 천사를 동원해서 바로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억울하게 그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매를 맞았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가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기쁨이 주님 안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매를 맞았을지라도 억울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래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어떤 삶이 있습니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서 존귀하게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렇죠. 모세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더니만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는 염려했지만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 속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영도자로서 굳건하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존귀함으로 그를 세워줘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존귀함으로 세워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바로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서 총살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늘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로 이같이 보디발 주인이 보니까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그의 삶이 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보였어요. 뭔가 좀 달라요. 뭐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돕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는 것마다 범사가 늘 형통해 길이 잘 열리고 바로 잘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보디발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이었던 어린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했어요. 어린 소년에게 바로같이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라겠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요셉이 다 관장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했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은 누구 때문에, 보디발 때문에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축복의 사람인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의 전답과 그리고 가축과 모든 하나님이 이제 잘 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세우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존귀하며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이 세워주고 존귀하고 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귀중한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습니다. 야, 봐,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한 하나님 역사하셔.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 쓴물을 보고 나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지혜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것에 나뭇가지를 갖다 바로 우물에 던지니까 그것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 손을 들었더니 주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평강,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존귀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를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첫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4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변함이 없다는 건 무엇이에요? 한결같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던 환경이 좋던 나쁘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던 없던 우리는 변하지 않고 바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자, 주님께 헌신하는 자, 주님께 예배하는 자, 이들을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더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숙함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맡은 직분도 내가 사명도 주님께 예배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한결같이 믿음 안에 서 있는 변함없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신앙. 그렇죠. 굴곡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려우면 또 신앙에 나태해지고 또 어려우면 낙심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겸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물리쳐요? 겸하는 자를. 여러분, 겸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지혜 가지고 살아. 그런 마음이 겸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겸손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부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게 누굽니까?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늘 심령의 가난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자, 이들을 겸손하다고 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현대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요, 너무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뭐래요? 나는 부유해.
나는 만족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늘 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네 삶이 만족한다고, 네 삶이 풍요하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는데 너 영적으로 보면은 너는 가난해, 너는 곤고해, 너는 정말 눈멀어 있어, 너는 가련해, 너는 벌거벗어 있어 지적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어디였어요? 은혜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정말 네가 안 됐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거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고 우리가 나가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 자녀를 주님이 돌봐줘야 되고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치유해 주셔야 되고 내 사업장도 붙들어 줘야 돼. 이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돕지 않으면 이 순간을 벗어날 수 없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임한다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한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를 은혜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늘 항상 예배 드리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다. 왜 그래요?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갈급함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늘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와 요구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은혜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로 19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하라. 19절. 자, 시작.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19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들으실 내게 응답하리라. 아멘.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겠어요. 누굴 기다려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린다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희가 요구가 있을 때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라겠어요. 왜? 은혜 베풀기 위해서, 또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보좌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자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나오면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면서 네가 지금 내게 간구하면 지금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막연히 언젠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갈급함이 있을 때, 지금이 우리가 구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 응답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가정과 삶,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들의 삶이 형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늘 은혜를 간구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나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응답해 줘야 됩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줘. 이게 갈급함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시간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에, 우리 마음에 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귀중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